아멘. 오늘 말씀은요, 제목을 빛 가운데라고 정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 이 편지가 쓰여진 목적은요, 교회 안에 이단들의 문제, 거짓 복음에 대한 경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조명하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믿고 따라야 할 것이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고, 그 대언자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와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속죄한 것이 복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그것을 감당하신 이유는 세상과 우리가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죄에 거하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한 가짜 복음이 참으로 많고 사람들을 유혹해 왔었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것은 인본주의적 사고, 인본주의적 사고로 이해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참 복음을 변질시켰고 번질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변질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의 시대에 있었던 영주주의의 모습도 그 모습을 가지고 있고, 각 시대마다 나타난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의 모습도 그러하였다는 것이죠. 요한의 시대 때의 이단들은 거룩한 삶의 모습,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그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하며 이미 구원을 얻은 것이니 육신은 타락해도 상관없고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그 모습대로 살아도 괜찮더라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있는데 자기를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이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도 상품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의 복음은 사람들을 여전히 세상적으로, 여전히 이기적으로, 여전히 쾌락적인 삶을 쫓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 살아야 함은 알지만 그 스스로에게 조금이나 불편함이 있고 손해되는 것이 같으면 왜 내가 이런 것을 해야 하는가 하고 불평하고 질문한다는 것이에요. 인내심도 없습니다. 배려심도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자기만 아는 사고를 합니다. 그 결과 세상의 사람들과 교회의 사람들의 다른 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과 구분되어진 다른 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먼저 그분의 빛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아직도 어둠 속에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빛 가운데 산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 7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 1서의 전체 내용을 요약한 말씀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그 빛 가운데 거하면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빛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면 거기에 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과 그리고 자신이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이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빛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곳, 그것이 너무 좋은 곳, 그 좋으신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 이 좋으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가 빛 가운데 들어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좋음이 너무 좋아서 말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가 변화산에서 그 예수님이 변화하시는 그 빛의 모습을 경험합니다. 동료 베드로와 야고보가 함께 경험했죠. 그에게도 놀라운 체험이었고 신비한 체험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도 하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변화산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눴었는데 그 말씀은 베드로가 경험된 모습으로 기술된 형태였는데 그 모든 대화가 베드로 중심으로 되고 있죠. 하지만 이 요한도 그 동일한 현장에 있었고 동일한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때 성령의 감동을 체험했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에 너무 좋아서 그 주님의 그 변화, 그 빛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만나면서 하늘의 시간을 맛보게 되니 너무 좋아서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집을 짓고 살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구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요한이 어떤 기분과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의 마음이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9절에 잘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할 때 저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는 고 인정했던 그 사건, 그 거듭남의 이야기를 하거나 그 은혜 받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처럼 요한도 분명히 그의 복음 속에서 그 주님을 만난 그 경험,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경험, 주님으로 인하여 자기의 인생이 바뀌어진 그 경험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토대가 돼서 복음서를 쓰고 있는데 그 1장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6절과 9절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비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요한은 이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빛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경험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생명의 말씀 되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인 것을 확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그 본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이건 예언으로 들어왔던 건데 그 들어왔던 예언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눈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자세히 보고, 그냥 보고도 아니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 라고 기록하였다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 빛 안으로 들어가 거하니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생명의 말씀이신 것과 그 예수님이 메시아의 예언으로 성취돼서 오신 것을 자기가 듣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기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누구랑 같이 누려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것이 주님을 전하는 이유예요. 자신이 글을 쓰고 있는 이유예요. 자신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요한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와 사귐을 가짐으로 인해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을 경험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빛에 거하면 주님을 만나며 사귐을 시작하게 됩니다. 즉 빛 가운데 거하면 사귐이 일어납니다. 먼저 주님과의 사귐이 있고요, 이 사귐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사귐을 갖게 됩니다. 즉 복음은 말로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관계입니다. 그 빛 가운데 거하면서 이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귐이 있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과의 사귐이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고 믿어지게 되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요한이 글을 적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은 현대의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사귐 안에서 복음의 그 진리와 능력을 잘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그 중심 삶이 아니라 주님보다는 내 삶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귐 역시도 나 중심적인 사귐,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으로 사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를 사귀고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사귐을, 나의 충족을 원하는 그런 사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 서로를 사귀게 되고 서로 교제하게 되니 실족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는 것이 어쩌면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 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 본문의 사귐은요, 그런 상처받고 힘든 사귐이 아니라 모두가 기쁨을 누리고 모두가 충만케 되는 그런 사귐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누리게 되는 축복을 얘기하고, 그 축복이 결국 우리의 삶에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사귐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을 만난 그 일을 글로 쓸 때 다시 가슴이 뛰는 것이죠. 주님을 만났던 그때가 너무 좋았던 것을 기억하며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다면, 이 글을, 나의 글을 읽는 사람이 나와 똑같은 경험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좋은 소식. 사도들과 제자들은요, 이 복음을 전했어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죠.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사도들과 제자들은, 주님을 빛 가운데서 만난 사람들은 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주님과의 그 사귐이 요한의 개인적인 체험과 삶으로 간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에게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특별한 아들이셨습니다. 그 주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요, 좋은 것을 경험하면 막 얘기하고 싶어요. 막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하물며 맛있는 것을 먹어도
또 좋은 장소를 갔다 오고 여행지를 갔다 오고 맛집을 알면 사람들에게 막 얘기해요. 거기 한번 가보라고. 여기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별로 없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를 보면 얼마나 자랑들을 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돈을 주고 자랑을 하잖아요. 오불 내고 자랑을 하라고. 요즘은 그게 바뀌어서 오불을 받고 얘기를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반대로 그 오불을 줘야 되는 거 얘기하지 말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잖아요. 이 너무 좋은 걸 너무 말하고 싶어서 너무 힘든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좋다라면 어찌 우리의 입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make a joyful noise라고 그러잖아요. 기쁨의 노이즈를 내라잖아요. 그 5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그 빛 가운데 계신 그 주님으로부터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잘 보세요. 그 빛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 빛 안에 하나님이 계시대요. 그리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대요. 빛에는 어둠이 틈탈 수가 없어요. 요한이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빛이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충분히 경험적인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완벽하게 성경적인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도 빛은 진리와 의로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움과 반대되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 빛, 의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빛과 그 영광의 모습,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한 그 요한이요, 그가 만지고 주목하고 눈으로 보았다라는 그 주님, 그 빛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더니 거기에 누가 계셨냐면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 빛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만 만날 줄 알았더니 그 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 빛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그 빛 가운데 그대에 계신 주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 아버지가 그 예수님 안에 계신 그 주님의 말씀, 두 분이 다 빛이시라는 것을, 두 분이 모두 동일한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등한 하나님이시지만 주님은 자기의 뜻을 주장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주님의 뜻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쫓아 일하셨다는 것을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 거하니와 그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우리가 그분과 사귐이 있으면 그 사귐이 있는 사람은 어두움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빛이 있는데 어둠이 틈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빛에 있다고 말하며 어두움과 거짓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행치 않으면 그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의 사귐을 갖는 거거든요. 주님과의 사귐을 갖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모습이 어두움과 거짓의 모습을 갖지만 그 빛 안에 거하는 것만으로도 그 아들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어두움이 씻겨지고 우리의 거짓의 모습이 씻겨지고 우리의 죄의 모습이 깨끗하게 씻겨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체험하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혈의 권세가 나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되었을 때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는 거 아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감동하며 느낄 때 내가 주님의 빛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헬라어의 언어 그 사귐이라는 단어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요, 함께하며 친교한다는 말이지만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 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귐은 하나님 빛 안에 거하고 주님 빛 안에 거하며 주님의 그 빛으로 우리의 더러움과 죄들이 다 씻겨진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믿고 행하면, 즉 약속이신 그 말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의 죽으심과 맞으심이 나의 죄인 것을 깨닫고 어둠과 거짓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복할 때 주님은 아낌없이 그 은혜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어둠과 거짓을 계속해서 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 그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마다 빛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뭐냐면 어둠에 있다는 건 빛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빛이신 것을 깨닫고 주님 안에 거하면 그 빛에 비춰서 내 모습은 너무나도 부끄럽고 내 모습은 너무나도 더럽지만 주님은 여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환영하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거하면 바로 변화를 시작합니다. 왜? 그 변화는 용서함을 받으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1장의 마지막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려 하시는 그분의 목적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사람은요, 한 사람도 죄를 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자신이 죄 없다고 말할 사람은 없어요. 그 8절과 10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의 죄인된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고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안에 진리,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빛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빛 되신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으로 오셔서 우리의 참모습, 어두운 모습, 거짓된 모습, 그 모습들을 다 깨닫게 하시고 들춰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다.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 그 빛에 거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말하는 그 기쁨의 사귐을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빛 가운데 있을 때 그 빛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았던 것, 얼마나 기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즉 주님이 내 삶 속에 계신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의 형제자매 여러분, 사도 요한의 말처럼 우리의 사귐의 모습에서 기쁨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사귐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쁨의 사귐이 전해질수록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사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는 그 영원한 기쁨,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사귈 때에 아직 그 주님을, 그 빛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그 빛 가운데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복음과 그 기쁨을 알고도 주님을 자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복음의 기쁨과 그 주 안의 사귐의 기쁨을 알 수 있겠습니까? 체결지역교회는 빛 가운데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분과 기쁨의 사귐을 가지고 용서의 변화된 삶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체일제의 교우 여러분들, 기쁨의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인내와 겸손을 배워서 주님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말하려고 작정하고 계획하고 뭔가를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정말로 흠뻑 젖어서 그냥 우리의 삶이 그냥 자연스럽게 주님의 은혜가 흘러나오고 기쁨이 넘쳐나는 그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이 땅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에 목말라 합니다. 그들의 영혼의 갈증에 생수이신 주님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빛에 거할 때 정말로 우리의 죄, 나의 죄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가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주님과의 사귐을 가짐으로 이제 세상 사람들과 또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의 사귐으로 기쁨을 충만케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와 넉넉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그 빛 가운데서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심령에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에 경험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